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그 황량해진 그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가 어느 날 아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과거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한다면 가장 빠른 인구 증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느헤미야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그래서 받은 그 기업이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할 것을 권면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의 계략이었고 그 사탄의 계략에 속은 다윗의 범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실시한 인구조사가 다윗처럼 자신의 어떤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인구조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5절입니다. 역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줬을 때 나는 그것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줘서 갖게 됐다. 그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와에무차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와에무차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얻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찾았다, 내가 직접 발견했다 라고 하는 뜻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1차 포로로 귀환한 그 백성들의 계보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돌아온 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그래서 이 도성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다시 도성으로 이주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이 가장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수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고 바로 이러한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를 느헤미야가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보가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주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도구가 있으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부족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인구조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계보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록되었고 어떤 사람이 기록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기록한 데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이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과연 이 계보를 통해서 이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신앙적 결단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억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모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계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 속에 보면 이들이 왜 기록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6절 한 절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그들의 수십 년의 세월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BC 605년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BC 597년 여호야긴 시대를 걸쳐서 BC 586년 시드기야 시대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무려 20여 년간의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붙잡혀 갔죠. 그리고 그들은 BC 538년경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BC 537년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그 시기까지 가장 짧게는 50년이었고 길게는 70년의 세월이 흐른 그러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6절 한 절 말씀이 결국은 50년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은 한평생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50년도 마찬가지고요. 이 50년의 세월이 그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강제 이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강제 이주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됐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또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새로이 쌓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있습니다. 집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직장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어떤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극히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차 포로 귀환의 그 계보를 보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고, 오직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신들이 정착해 살던 그 땅에서 살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그 바벨론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바로 그들이 그러한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돌아온 사람들의 그 신앙적 결단을 먼저 칭찬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그 5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쌓아놨던 그 많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들에게는 참 많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된 사람들,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신앙적 결단을 하며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처럼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그들의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그 땅,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그 자리를 메워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이러한 본질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근본적 이유 역시 회복인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여 살다 보니 우리는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세상 것에 빠지거나 또 유혹되어져서 우리의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예레미야가 3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행위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행한다면 우리가 그 세상적 가치에 주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로 고향으로 그 바벨론에서 50년 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회복을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에 우리는 초청받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계보를 통해서 너희들은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의 의미를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세상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곁길로 행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 곁길로 행하였다면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계보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바로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계보를 보면 물론 에스라서에도 이 비슷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보의 사람들의 총수가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이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당시 성인 남성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 3명씩만 잡아도 최소 당시에 그 남유다의 인구는 300만 명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 300명입니다. 그런데 노비나 가난한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죠. 대부분 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거기서 수십만 명은 포로로 붙잡혀 갔을 텐데 무려 3번에 걸쳐서 수십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텐데 결국 그 수십만 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채 5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엄청 소수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졌죠? 당시 울려 퍼졌던 고레스 칙령은 포로된 자들에겐 자유의 나팔소리였고 회복의 때를 알리는 희망의 북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의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은 많이 받았지만 결국 그 초청의 자리에 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보에 기록된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분명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이 계보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계보에 기록됐냐, 물론 제사장들이나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됐는데 좀 이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계보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분명 자신은 포로 귀환자인데 자신의 이름이 그 계보에 없는 사람들, 계보에서 이름을 찾으려고 했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그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바로 그러한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TV나 라디오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는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됩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된 지금 유튜브 앱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앱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 공부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주 핑계가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아주 큰 핑계거리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라는 핑계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핑계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또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바로 그 청함을 입은 택함을 받은 그 소수의 사람에 속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위치는 선택받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수의 사람이고 여전히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멀리 하신다면 여러분은 청함은 받았지만 그 청함에 응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과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포로에서 자유됨의 그 자유의 기쁨의 종소리를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바로 이제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할 때임을 알리는 그러한 북소리로 우리에게 울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소수의 사람, 하나님이 찾는 소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고 또 그들의 신학적 결단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느헤미야와 더불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작정하고 바로 그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라면 사실 그게 소수이든 다수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보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족보를 기록된 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손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보더라도 떳떳한 조상이 선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수의 사람에 내가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유의 종소리를 울려주시고 회복의 때를 알려주시는 그 북소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에 치우쳐서 살아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참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다 채워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회복해야 될 때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그 방해와 유혹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